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예, 이야기로만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옆에 있는 분 손 맞잡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예, 여러분 1년 내내 이렇게 손잡고 사시면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또 이렇게 함께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손잡고 가기 위하여서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그런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랭카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도시나 마을에 비해서 랭카스터라고 하는 마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마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랭카스터라고 하는 지방에, 이 마을에 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한 극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곤 하였는데요,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극장입니다. 이 극장은 늘 뮤지컬을 상영하는 그런 극장이었는데요, 이 극장의 규모가 워낙 커서 극장 내로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극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방문하여서 마침 보게 된 뮤지컬이 뭐였냐면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참 보는 내내 떨리고 흥분되고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행복한 시간, 참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후에 나와서 여기저기에 있는 이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위한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포스터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냐면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지요? 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저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이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빠져있고 한 사람은 그를 구하기 위하여 손을 내민 장면이었지요. 두 사람의 손이요, 이 물을 경계로 하여서 오고 가긴 하였지만 진짜 절박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손은 물 밖으로 나와 있지만 몸은 물 안으로 잠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제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죽게 되어질지 모른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박함으로요, 손을 내민 그 사람의 손을 꽉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며 그 손을 붙잡고요,
물로 빠져드는 자신의 몸을 건져달라고 아마 하소연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반대로 물 밖에서 손을 내밀어서 스스로 자신의 손은 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물 안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 사람을 물에 빠지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여서 그 손을 잡고 물 위로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를 보시면 한쪽 끝에, 오른쪽 끝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얼마나 파도와 풍랑이 있는지요. 이 배가 막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배에서 떨어진 사람으로 그 배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힘겹게 보입니다. 절박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 절박하고 두려운 이 포스터의 이 화면에 담겨져 있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이 뮤지컬의 이름, 또 다르게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 마음에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뮤지컬의 한 장면을 담은 이 포스터를 이해하시는지요? 여러분, 그 장면이구나 라고 이미 알아채신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이 포스터가,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들판에서, 넓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와 같이 단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 하며 말씀을 듣고요, 위로와 안식을 누릴 때는 함께 미소 지으며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 주신 말씀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들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걱정하셔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얼른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어느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오병이어를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시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놀라웠게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넘치도록 넉넉히 먹었고요, 또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한편으로는 흥분하고 한편으로는 행복해하면서 있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향하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르게 요청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지요. 이제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먼저 출발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했더니 내가 곧 따라가리라 라고만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은 돌아가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는데요, 갈릴리 바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바다의 중심 정도에 이르렀을 때 어려움에 처하여집니다. 보통 갈릴리 호수, 디베레아 호수,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혼용하여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호수라고 하기에는 참 넓은 그런 곳이, 그래서 바다라고 칭하여지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이지요. 갈릴리 바다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어려움이 처합니다. 바람이 불어오고요, 갑자기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참으로 이쪽 파도에, 이쪽 풍랑에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부 출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시간 배를 몰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날따라서 바람이 거세였고 풍랑이 일어서 이 어부인 제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참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리로 저리로 배가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물이 넘실대며 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였지요.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라고 하며 근심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더욱 두렵게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어느 제자가 이야기하니까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 같은데요, 사람 같기도 하고 유령 같기도 하고, 그들이 놀라서요 소리를 지르며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하며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지요. 유령이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면서 죽음이 더욱더 임박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찌해야 될 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나운 파도와 풍랑이 일고 여전히 참으로 그들은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배 뒤쪽 편에, 한쪽 편에 있던 이들이 다시 배 이것저것으로 자리 잡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앞선 말씀으로 끝이 나면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고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안 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라고 하며 그의 청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배 끝에 섭니다. 막상 청하긴 하였는데요,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전히 파도와 풍랑이 막 이렇게 이는데요, 그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밀면 쑥 빠져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용기를 내어서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다에 빠져들지 않고요, 바다 위를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좀 더 용기를 냅니다. 한 발을 내딛었던 그가 다시 다른 쪽 발을 바다에 내딛었다는 겁니다. 그의 두 발이 배 바깥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설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가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도 놀라고 바다를 걷는 베드로, 지금 보시면 엉거주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놀라고, 이 장면에서 놀라지 않는 분은 그저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거야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 바다 위를 걷는 힘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오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물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에 이끌림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때로 이 세상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그 믿음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그 전쟁에서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믿음이 해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믿음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물을 갈라주시고 땅을 마르게 하여 주셔서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어떤 어려움도 당치 않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섰고 그들의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죽음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3년을 시작하며 2023년에 허락하여 주실 은혜와 또한 사랑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가장 좋은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귀한 능곡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당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쑥 하고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포스터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의 손마저도 어찌 보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바다에 빠졌던 것일까요? 조금 전까지 바다 위를 걸었던 그가 왜 바다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믿음으로 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가 물에 빠졌던 이유 역시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걸었는데요, 믿음이 없어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바다 위를 걷다 보니까요, 여전히 이 파도가 출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는 것이지요. 거센 파도와 출렁이는 이 파도와 풍랑을 보면서요, 그의 마음에 믿음의 자리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섰는데요, 그가 파도와 풍랑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요, 그가 그 믿음의 자리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채웠더니 그의 몸이 쑥 하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며 어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외부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억압, 내면의 탐욕과 욕망, 이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려 있고 또 물에 빠져서 물에 참으로 추위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배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리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안으로 들어가자 물이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이들이 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오늘 이 시간 2023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4가지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탁드리는 이 4가지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올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무엇으로 참으로 행복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아파하고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아픔과 상처도 주님은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 또한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예언자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곁을 떠나간 이들에게 하나님 곁을 떠나간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심판과 징계를 당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욥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또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되고 헛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 하지 마시고 예라고 하며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셔서요,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자리는요 결국 또 다르게 실패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베드로는 실패의 밤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요, 한 마리 물고기도 낚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밤을 보내고 나와서 그 다음 날을 위하여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잠시 배를 빌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하십시오 라고 하며 자신의 배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였는데요, 그 배에서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평상시에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한 분이었는데요, 예수님 말씀 전하신 것을 바로 곁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심령이 변합니다. 그의 마음에 떨림과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예라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배를 다시 띄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물론 때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건 아닌데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갔는데요, 이 혼인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혼례 예식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지속이 되는데요, 그날 어느 날이었는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일로 근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시지요.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넣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서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요, 가득 채웠더니요,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었다가 매를 맞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상급의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포도주를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믿음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빈 배가 만선이 되었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 엘리야. 성경에 나오면요,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향하여 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섭니다. 이만큼이면 되었지라고 하며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어제 행한 참으로 좋은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오늘 대충 적당히 멈추어 서 있어도 내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발걸음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쉼 없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멈춰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어 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멈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그냥 쉼 없이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는 빠지지 않았겠지요.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야, 끊임없이 달려야 결승점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순례자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쉼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배를 다시 가지고 와서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 물고기를 낚았는지 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요. 그리하였더니 주님께서 물고기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는 더욱더 주님께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이후에도 그는 늘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부름받고 보냄받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아가야 되고 내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삭개오가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워서 참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도 쉽지가 않았기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든 친구를 안타깝게 여겼던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그들에게 길을 열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자 중풍병 든 친구를 데리고 이 계단을 위에 올라가서 이 유대인들 지붕이 위에 있죠. 그 지붕을 뜯어내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자신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발행과 청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께로 쉼 없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쉼 없이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모두 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물 아래로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얼른 뛰어오셔서 아마 붙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그랬느냐라고 꾸짖으셨지만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젖은 그의 몸을 아마 감싸 안아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의지하여 베드로는 다시 물 위에 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포스터에는요, 그냥 손 하나를 내밀어 갖고 이렇게 붙잡았는데요, 물론 그렇게 붙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서 그렇게 이미지는 그려놓았을런지 몰라도요, 베드로는요 아마 물에 푹 빠져드는 순간, 갑자기 빠져드는 순간 예수님의 손이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을 보고요, 두 손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저 죽어요 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한번 예수님 손 붙잡아 볼까요? 자, 손을 드시고 한 손으로 붙잡으실 분 없으시죠?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한 손 붙잡으실 분이 어디 있으세요? 자, 손으로요 예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붙잡겠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붙잡아줘도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손은 어느새 풀려갖고 빠져들더라고요. 제대로 붙잡아야죠. 두 손으로 꽉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져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올 한 해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살려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꽉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막 배척하고 배제하고 하니까요, 아마도 좀 자신의 몸을 숨기고 들어왔으리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막 가까이 있으니까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가 간신히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대충 잡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데 대충 잡아서 옷자락이 잡히겠어요? 콱 붙잡지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뒤돌으셔서 그 여인의 아픔을, 눈물을,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엉치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있어도 이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꽉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붙잡아야, 주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믿음으로 붙잡아야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갈릴리 바다는 아니지만 인생의 바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파도와 풍랑이 분명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의 노를 아무리 저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시간에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주님이 와, 능곡 교우들은 이렇게 손을 꽉 붙잡네 라고 할 정도로요, 꽉 붙잡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러기 위하여서 올해 교회 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자, 옆에 있는 분도 손을 한번 잡아줘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 손도 꽉 붙잡아 주세요. 꽉! 이렇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손 꽉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아픔과 상처로 절망하여 낙심하여 있는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